지금 시티에 일이 있어 나가든가 또 특별히 또 시간이 되면 시내 길에서 구걸하는 이 노숙자들을 좀 만나러 가곤 합니다. 은행에서 이 돈을 좀 바꿔서 그들에게 뭐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퀸스트리트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약간의 돈을 지어주고 목을 빌어주고 가요. 근데 일전에 이 노숙자들을 쭉 보면서 가다가 한 충격적인 이 노숙자를 만나게 돼요.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다리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상반신만 있는데 한 팔로는 땅을 짚고 한 손으로 간절하게 이 구걸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돈을 꺼내서 다른 노숙자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주고 돌아오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이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저 돈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가진 돈을 또 좀 손에 쥐어주고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첫째로는 저 젊은 청년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이 아픔들 어떻게 이걸 다 이기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든 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좀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오는데 참 오면서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또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살았나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은 꼭 저 청년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 뭐 나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을 여기 쇼핑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좀 더 대화를 좀 하고 그때 보다 좀 더 많이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그 청년에게 주고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산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떤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혹시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이 좀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청년과 신체 조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건강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동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사진 영상을 보기 전에 내가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아버지가 세르비아 출신의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두시카라는 어머니 이 사이에 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호주로 이민을 와서 살았습니다. 사지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조그만 애기 발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8살 때부터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살 때에 자살을 시도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절망 속에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과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는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한순간에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는 중고등학교에 비록 그런 장애인의 몸이지만 학생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호주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고 19세 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Life Without Limbs라는 사지 없는 삶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대표로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에도 와서 MBC W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출연한 적이 있고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는 또 일본계 미국인 아내를 얻게 돼요. 그래서 또 아들까지 낳아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줄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게 쓰신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장애 또 나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약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핸디캡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축복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이고, 또 한 사람은 또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또 한 사람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 뿐 아니라 앞으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미리미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18세기 가장 유명했던 기도의 사람으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도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 그 복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감사할 때만 그것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축복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 얼마나 많이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늘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시 눈을 돌려 옆을 쳐다보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많아요. 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왔어요. 그 쓰나미가 이어서 왔어요. 마을 하나가 보니까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발견된 사람만 사망자가 1,500명이 넘어요. 얼마나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저께 뉴스를 잠깐 보는데 한 20대 젊은 여자아이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막 열심히 같이 도망을 가면서 계속 그 약혼자를 뒤돌아보면서 왔는데 그만 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사라지면서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구조가 됐는데 계속 자기 약혼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 만약에 내 약혼자가 지금 살아서 나타난다면 다리가 없어도 괜찮고 팔이 없어도 괜찮고 눈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그의 발과 눈이 되줄 수 있고 제발 사람아 와달라. 그 울부짖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죽어간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아로 굶어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당장 아파도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이 행복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뉴질랜드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면서도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고 산다면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뭐 이 뉴질랜드 땅에 온 것이 제 의지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알지도 못한 이 땅에 저를 불러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뉴질랜드라는 땅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평안함을 누려도 되나?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우리가 이것저것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내가 누리는 이 현실은 너무 과분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지금 이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이야 난 정확히 몇 억인지도 모르지만 밥 세 끼 걱정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밥 세 끼 굶지 않고 먹는 사람이 정말 얼마 되지 않나. 우리 문명사회에 사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불과 요 유럽 미국 요 아시아 몇몇 나라 외에는 다 굶고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오늘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 간격이 끊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단코 그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이것은 윗선이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 이런 인간으로 살면 안 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애굽에 43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종로로 사던 그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만 불평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내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결과가 뭐냐?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은혜를 망각한 인간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라. 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감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먼저 감사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려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생기겠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발버둥 친들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겠냐 이 소리.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선물 줘도 입 샀다고. 나는 생일 때마다 뭐 그냥 계속 선물 주는데 내 생일 때는 모른 척하고. 이런 인간하고 무슨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겠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선행도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 없는 선행,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헌신, 이건 다 거짓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그 조지라는 분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Joy in trials. 환난 속에 기쁨이. 이게 뭐냐? 환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환난이 오면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만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 이 인내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난 중에도 감격할 수 있어요. 오늘 리쿠이치치의 고백. 여러분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감사하잖아요. 왜? 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산수가 바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거라고.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게 제일 어렵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걸 세지 못해. 하나도 세지 못해. 임반절변 불충 원망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 원망하기 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 보란 말이야. 이 참 너무 어리석어 인생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복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멸망하는 길이 있는데 꼭 멸망하는 길을 택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나에게 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건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 소리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면 나를 위해서 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근데 일은 열심히 해. 근데 한 번도 어떤 감사가 없어. 일은 좀 틀리고 해도 부족해도 늘 만날 때마다 감사해. 이런 사람 보면 승진시킨다면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지. 뭐 일만 잘한다고 시키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환경을 줘. 이 MEC들 여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뭐 먹는 건 똑같이 안 먹지만 많이 먹는 애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저는 천국이에요. 얼마 전에도 누가 나한테 카톡 그러고 목사님 저는 정말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애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계속 헛소리 삐끗하고 내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을 찾는 저주를 그냥 환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든 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왜 감사를 안 하냐 말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 첫째는 감사하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사라져. 걱정, 고민거리가 다 사라져. 그리고 또 감사하면 사람이 겸손해져.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뉴질랜드 보면 이 서구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입에 붙었어. 정말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서구 사람들 항상 입에 붙으면 땡큐 아니면 쏘리. 길 가다 탁 부닥치면 내가 딴 거 쳐다보다가 부닥쳤는데 그 사람이 I am sorry. 내가 sorry 해야 되는데 꼭 자기가 먼저 sorry. 참 이거 배울 점이야.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땡큐라는 감사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뭐냐면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싱크에서 유래돼. 싱크. 스펠링이 같잖아. 하나만 다르잖아.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만 조금만 하면 다 감사해요. 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 받은 은혜에 대한 미안한 마음, 상대에 대해서 언제나 미안한 마음. 여러분이 전에 이제 여기 뉴질랜드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식당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사실 한때 이 뭐야 텍사스 치킨인가 그걸로 아주 배를 쳤는데 그 계속 먹으니까 얼마 있으면 죽겠더라고. 기름이 줄줄줄줄 그냥 먹을 게 별로 없어 여기서. 근데 여기 조금 하면 사카이라고 우리 누구야 그 아르바이트 하잖아 우리 애들. 그러니까 하면 이제 이렇게 대구탕도 먹고 말이야. 요새는 그 식당에 가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 이게 얼만 가격을 떠나서 참 너무 고맙다. 내가 주인분에게도 그래. 여기 맨날 자주 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있어. 저 양반들이 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 주는. 이 감사한 마음은 곧 미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겸손이라고 그래. 근데 이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 때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더라고. 이 감사가 주는 은혜, 능력이. 그래서 감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어요. 감사하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말라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을 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목이 터지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들은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문둥병 뭐냐? 이게 인생 끝난 거야. 요즘도 거의 문둥병자들은 다 격리시켰어. 지금 한국에도 저 서울 돌아다니는 데 가면 문둥병자들 다 호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 비참한 건 말이에요. 저주의 병.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이 걸린 자들은 격리시켰어요. 동네 못 오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끼리 동굴에 모여서 살고 가족이든 또 아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아. 인생 끝난 거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치니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병 낫기를 원하냐?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걸 마지막으로 진단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너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 말씀 뭐냐? 너희들 이미 다 나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치료해서 이제 가서 최종 확인만 받아라.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보이려고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우리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뭘 병낫게 뭐 조치를 해줘야지. 이게 뭔 짓이야? 그리고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10명은 두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이 나옴을 발견합니다. 피부가 애기 피부같이 깨끗해진 걸 보게 돼요. 그런데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 자기들이 깨끗이 나은 걸 본 순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명만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께 나왔더랍니다. 예수께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잘했다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감사가 조건은 아니다. 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하시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 Where is the nine? 그 9은 어디 갔냐? 응? 왜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냐? Where is the nine? 당연히 감사해야 할 자리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저 같으면 원위치 원위치 시켜버려. 주님은 너무 안타까웠어. Where is the nine?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했더라면 앞으로 더 큰 은혜 속에 더 큰 축복 속에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그들이 받을 텐데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Where is the night? 그 아버는 어디 갔느냐? 우리 MBC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여기 있어. Where is the night?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홉이 어디 갔느냐? 오늘 이렇게 복된 뉴질랜드 땅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내가 해주었고, 왜 감사하는 애들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아? 여기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평생 더 큰 축복 속에 살아갈 텐데,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신앙을 떠나서도 만약에 이 MBC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라는 이 나라에 왔어.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마음껏 복음 좀. 누가 밥을 안 먹었다. 세 끼가 부족하면 네 끼도 주고, 네 끼가 부족하면 다섯 끼 먹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MBC 하면서 여기서 배고파 갔다는 애는 한 명도 없어. 배 터져간 애는 너무 많아. 옷 찢어진 애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Where is the night? Where is the night?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서 여기서 감사하고 산다면 앞으로 더 많은 복이 너에게 임할 텐데 왜 여기까지냐? 왜 여기까지야? 왜? 너무 안타깝잖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착한 사람은 전부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10명의 문둥병은 다 유대인인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인들도 도망가고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생명 걸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그 사마리아인이.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Why? 사마리아인이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개 취급받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이에요. 상종하지도 말하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상 사람을 비교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더 진실되고 더 감사를 하고 더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난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겪어보면서 보니까 제일 도덕적으로도 개판이고 제일 인간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다 기독교인데 나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인간들 이 기독교 안에서 저는 한전에서 10년간 내가 일하다 온 사람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하무인 그러지 않아요. 일반 직장에서는 누구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그거 감사하고 안 갚으면 이건 왕따 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불평하고 제일 원망하고 제일 감사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게 소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얼마나 창피한 소리인지. 이 뉴질랜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이드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 서로 안 맞으려고. 그 중에도 제일 반반 떨어지는 단체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권위들만 세우고 부려만 먹고 팁 하나도 안 주는 불평만 하는. 깊이 생각해야 돼. 왜 10명을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사마리아인 문둥병 혼자 찾아서 감사하냐. Where is the nine? 그 9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이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없어 이야기 못하는데 인터넷에 나오는데 보니까 9명의 변명이라는 그 9명의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뭐 먼저 의사한테 검사 받으러 갔다고 어떤 사람은 뭐 마누라 잘 있나 뭐 보러 갔다고 뭐 어떤 사람은 지 재산 혹시 있나 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우상. 이 사람도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어. 얼마나 빨리 집에 가고 싶겠어. 그러나 그는 우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 우선 감사해야 돼. 깨달을 때 바로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감사하지 못해. 우선 감사해야. 감사는 기회를 놓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벌어서 뒷바라지 하는데 날 빨리 직장을 잡아서 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낮에 좀 몇 푼이라도 벌려고 주로 이제 뭘 했냐면 이 운전하는 걸 좀 찾아보면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좀 낮에만 운전해주고 좀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정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운전하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외판하라고 그러던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참 하나님 은혜로 한전에 시험을 봤는데 뭐 130 몇 대 1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심한데 1차 발표가 났는데 이게 3차까지 있어. 근데 1차 발표가 이제 한전 본사에서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보니까 내 번호가 없어서 내려왔어요.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뭐 그럼 그렇지 내가 붙겠어. 이러고 오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다시 가서 봐라. 나는 이게 번호 순서대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 순서대로 붙어있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8등으로 붙어서 8등으로. 그걸 알고 난 뒤에 내려오는데 뭐 요즘 같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전화도 하고 하면 되지만 뭐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공중전화 가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내려오는데
빨리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우리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낄 때 바로 가서 감사해야지. 조금만 시간이지만 잊어버려.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잘되고 평안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없이는 또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트라이얼, 환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못 느껴요.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봐야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 삶의 동기란 말이에요. 행복이 어디냐?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형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면 형통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열 문둥병자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와서 감사했어요. 훌륭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가 더 감사한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얼마나 감사하게 죽었다 살아난 새 삶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가 더 감사할 조건이 있고 우리가 더 커. 문둥병자 됐다가 고침받은 게 더 감사해? 아니면 아예 문둥병자 안 되고 건강하게 산 게 더 감사하냐 말이야.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응? 문둥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니? 응? 문둥병 걸려볼래? 응?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 감사해야 돼. 응? 감사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 이 놀라운 축복. 응? 오늘 우리의 축복이다. 응? 정말 이 땅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이 감사하는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매일매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